감사합니다. 오늘은 또한 거룩한 성일이면서 또 사도행전으로 우리가 지금 달려가고 있습니다. 오늘 그 백부장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앉았다라는 제목으로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 밤에 예수님에게 찾아오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찾아와서 항상 예수님을 내가 잘 알고 또한 선한 선생님이다 이렇게 예수님에게 말로 예수님을 굉장히 위로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니고데모에게 이런 말씀을 합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늘나라를 볼 수 없고, 그러니까 너가 나를 보고 인정하는 게 틀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볼 수도 없고 또 하늘나라에 갈 수도 없다 이렇게 했던 겁니다. 그리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는다. 그래서 니고데모는 가만히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내가 다시 태어난다면,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가면 그 어머니는 어떻게 되고 나는 또 어떻게 살겠는가? 아무리 생각해도 뭔가 맞아주지 않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그래서 니고데모는 대답을 그렇게 했던 겁니다.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자기 생각대로 자기 생각에 맞춰서 하나님을 생각해 보는 겁니다. 결국 마지막에 가서는 답변을 하나밖에 없습니다.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답은 하나뿐입니다. 그런데 니고데모가 약간 정신적으로 이상한 사람도 아닙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니고데모의 그 위치를 예수님은 하신 말씀이 너는 유대의 성생으로서 일어납니다. 유대의 성생이 되었지만으로 그는 하나님에 대한 인식과 생각이 너무 좀 못 미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다시 거듭 예수님을 알고 하늘나라를 볼 수 있고 또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그러면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 니고데모가 만약에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는다면 천국으로 갈 수 있다 없다, 우리는 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유대 성생이지만 못 들어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좀 하고요. 이번에 그 교육자 수양회를 갔다가 칼빈이라고 하는 최고의 권위자도 있었습니다. 와서 막 설교를 하고 많이 했습니다. 보통 일에 한번 하고 가는데 그분은 안 가고 계속 있더라고요. 주강사가 있었습니다. 주강사가 있었는데 내가 하계 수련회를 다니고 최고 성경적으로 성경을 하여튼 한 30간이나 더 하는 것 같아요. 몇 장 하는데 그렇게 해도 나는 보니까 최고나 헛소리 하는 거 훨씬 낫잖아요. 성경만 다 하니까. 그래도 은혜가 되는 건데 성경적으로 해도.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누이가 배가 고프도 꼭 먹는 것이 있습니다. 누이가. 누이는 뭘 먹죠? 그런데 뽕이 없습니다. 그럼 뭘 또 주면 됩니까? 뽕 비슷한 거 주면 됩니까? 잘 안 되죠? 우리 영혼은요, 아무리 답답해도 영혼이 먹을 양식이 있습니다. 영혼의 양식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영혼의 양식을 말입니다. 자주 안 먹은 사람은요, 먹으려면 조금 힘이 들죠. 말이 잘 안 맞고
좀 그렇습니다만은 우리 화평교회는 다 먹을 장성한 자가 되잖아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니고데모가 그렇게 갔는데 예수님을 만났는데요. 모르겠습니다. 저는 잘못만 나중에 하늘나라는 갔다고 생각하지만 그렇게 속 시원하게 하나님 믿지는 않더라는 거죠. 그래서 부인하지는 그렇다고 해서 부인하지도 않더라고요. 요즘 모두 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시길 바랍니다. 물과 성령으로. 그래서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것을 사람이 지식으로도 알 수 없고 능으로도 어떤 것으로도 알 수 없다는 겁니다. 어떤 방법으로도 사람은 알 수가 없대요. 그런데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 아주 미련하다고 생각하는 하나님의 전도로 말씀으로 그를 감추어놨던 사실을 깨닫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너희들이 볼 때는 그렇게 미련하다고 버려놨던 것이 그 속에 엄청난 비밀이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속에 도대체 어떤 비밀을 담아놨을까? 라고 하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준수하는 겁니다. 해보니까 별 재미가 없는 것 같은데 지키려고 할 때 그 고난과 역경 속에서 하나님이 감추었던 비밀을 알게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런 말을 나중에 결론을 그렇게 맺었던 겁니다. 어떻게 맺느냐? 사람의 아름다운 지식으로 하지 아니하고 무엇을 한다? 너희들이만 좀 딱딱하지만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한다. 아름다움으로 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자, 오늘 여기서 일단 배경을 말씀을 하고 금요일날 했으니까 오늘은 많은 은혜가 오늘은 되시길 바랍니다. 되고 낮보다는 저녁이 또 은혜를 더 많이 받는 시간, 금요보다는 오늘이 더 은혜 받는 그런 시간이 또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앞절에 보게 되면 가이사라예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가이사라라고 하는 이것은 그때 당시입니다. 그때 당시는 예루살렘으로 버금가는 도시입니다. 그때 당시죠. 예루살렘 이 도시와 거의 버금가는 도시로 성장해 갔던 그 시대입니다. 그럼 왜 그렇게 되느냐? 로마군입니다. 로마군이 유대 나라를 지배하고 하기 위해서 바로 그 로마의 그 본부가 군대가 그게 집결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므로 그때 그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도시가 신도시가 하나 형성되고 있었던 그런 시대다 이렇게도 보면 되겠습니다. 그 속에 항상 주둔에 있다가 딱 명령만 떨어지면 이 백부장도 바로 100명의 군대를 거느리고 빨리 진압하러 나가야 돼요. 그래서 거기에서 던집니다. 이 배경이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가이사라라고 하는 곳에서 정확한 거리는 알 수가 없으나 요바까지는 좀 멉니다. 당장 가서 오늘 갔다 오는 거리도 아닙니다. 그래서 시간상으로 보게 되면 좀 먼 거리입니다. 다 가이사라로 로마에서 오면 배를 타고 오면 바닷가 같은 데요. 요바라고 하는 지금 베드로가 있는 요바도 바로 바닷가입니다. 해안가를 따라서 가는데도 상당한 먼 거리에 와 있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백부장은 자기 혼자만 믿는 게 아닙니다. 자기 혼자만 믿는 것이 아니고 온 가족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다. 영생을 얻어야 되겠다. 이런 아주 철저한 속에 지금 지나고 있었던 겁니다. 18절을 보면 베드로가 그러니까 환상이 무엇인가를 고민을 하는 겁니다.
계속적으로 무신도 딱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때 고릴로가 보낸 사람이 찾아왔고 18절에 불러 묻되 베드로야, 베드로라 하는 시몬이 여기 우거하느냐 하거늘.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저더러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치 말고 함께 가라. 내가 저희를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막 고민을 하고 있는데 지금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들어왔고 21절에는 기록을 합니다.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들을 보고 가로되 내가 본 너희를 찾는 사람이 너희가 무슨 일로 하느냐. 성령 하나님의 영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 하나님의 영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제가 거듭나야 된다 그랬죠. 거듭나야 된다. 거듭나야 된다라고 하는 데서 제가 말씀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창세기를 우리가 보게 되면 말입니다. 어떻게 기록을 하느냐.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하고 일어났습니다. 자, 다 같이 한번 따라해봐요. 시작.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하고 일어났습니다. 이 생각 없이 읽게 되면요 100번을 읽어도 똑같은 말씀 같아요. 그게 그 말씀 같고 이 말씀 같고 똑같은 말씀 같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가만히 보게 되면 우리의 형상을 따라 하나입니다. 하나. 형상이라는 하나, 둘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눈, 코, 입, 팔, 다리, 이 우리의 모양대로 뭘 만들자? 사람을 만들자. 다시 말하면 우리를 흙으로 우리를 만들어 놓고 사람이라는 명칭을 우리한테 붙여준 게 아닙니다. 원래 사람이라는 명칭은 하나님의 명칭이죠. 밤새도록 자고 지금도 자면 안 되는데, 지금 자는 시간 아니에요. 지금은 만약에 잠이 오면 꼬집어요. 볼펜 있잖아. 지금 탁 읽고, 지금 고대 그 백부장이 여기 지금 오늘 그 주인공 백부장은요 성경을 올렸습니다. 유대 교를 믿었다는 겁니다. 그들을 진압해야 될 그들 앞에 가서 그 해야 될 그가 그 나라의 교를 믿으면 도대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리고 그 교를 하나님을 믿으면서 또 아주 칭송이 자자하고 의인이라고 하는 마음을 믿었다는 겁니다. 그냥 믿는 게 아니고 의인이라. 우리 교회를 말한다면 아무개 집사는 진짜 천사야, 아무개 집사는 진짜 의인이야, 뭐 이렇게 할 정도로 믿었다는 거죠. 그냥 왔다 들렁들렁 왔다 갔다 할 그런 정도가 아니고. 자, 다시 한번 연결 또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 형상입니다. 우리의 형상을 따라. 형상이 어떻게 생겼습니까? 하나님 형상 아무 못 봤어요. 그런데 우리를 보니 하나님 어떻게 생기라고 했어요. 왜요? 우리는 뭐대로 지었기 때문에 형상대로 지어서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 눈, 코, 입 모양대로 만들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해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모양을 만들어 놨어요. 형상을 만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만드는 게 아니라 뭐를 만들었다? 모양을 만들어 놨던 겁니다. 제가 그래서 그것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제가 장갑을 이야기했습니다. 장갑을 만드는 게 한번 해보십니다. 우리가 손의 형상을 따라 손에 뭐 한다? 모양대로 만든 것이 뭐다? 시작. 장갑이라는 거예요. 장갑.
장갑도 전부 장갑이 아니라 가죽 장갑도 있고, 가죽 장갑 비싸죠? 네, 일할 때 허들이 장갑이 또 있어요. 고무 장갑이 또 있어요. 장갑도 여러 종류야. 비싼 장갑이 있고 흐른 장갑이 있어요. 아무리 비싼 장갑이라 한다 할때도 장갑 자체를 갖다 놓고 돈은 비싸지게 샀지 모양입니다. 그 모양이 움직이지를 않아요. 모양이 어떤 역사를 일으키지도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뭐가 가니까 드디어 일을 할 때는 사람이 형상이 장갑의 형상이 손입니다. 네. 일단 따라 해보는 거예요. 장갑의 형상은 손이다. 시작. 이것도 마지막 아멘 한번 하고 옆에 사람 혹시 스몰동 펴는 사람 있으면 귀에 대고 아멘 하세요. 시작. 네. 니고데모에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장갑이 무슨 하나님을 봅니까? 모양이 어떤 하나님을 봅니까? 모양이 뭘 생각하겠습니까? 이 모양이 세상 공부를 하고 세상 철학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 자체가 멀어져요. 이상해. 공부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오고 공부해는 것이 그게 유익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이방인 모양을 좀 사용해야 돼서 누구를 오늘 백부장을 번 사용을 해야 되겠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뭘 하고 싶어요? 장갑이라는 니고데모 속에 본인 스스로가 상당히 깨끗한 하나님의 형상 잘 짜졌어요. 그래서 지금 베드로를 통하여 하나님은 니고데모가 아니고 고넬로 그러니까 그 생각나니까 원숭이 있잖아. 한 달은 새벽예배를 마치고 났는데 우리 김 목사가 왔더라고요. 목사님 한번 해보세요. 고넬료. 내가 고넬로 그니까 내가 고넬료 해봐라. 야, 그래도 뭐 빨리 하면 또 안 된다. 제가 말이 잘 안 돼도 그게 신경심 언니 못 가도요. 자, 그죠? 이 장갑이라는 속에 형상 들어가는 게 있습니다. 들어가는데 먼저는요, 내가 사지도 안 하고 말입니다. 사지도 안 하고 이마트 가갖고 아무리 장갑 손에 찌면 말 듣게요. 그죠? 제점의 형상을 하기 전에 먼저는 하나님의 형상이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지금 현재 이 자리에 나와서 말씀을 들어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육체를 들어오기 전에 먼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와서 들어라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시작? 들어라. 그래서 우리는 여기 와서 듣는 겁니다. 들을 때 잘못된 것은 빼고 모자란 것은 채워라 이 말입니다. 아무리 비싸고 돈을 많이 준 장갑이라도 장갑 자체는 아무것도 안 썼고요. 그 속에 뭐가 들어가니까? 장갑의 형상은 손입니다. 성령. 그래서 신약에 와서는 계속 말씀합니다. 무엇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성령을 받아라. 할렐루야. 성령으로 충만케 없어서 내 속에 내가 있는 이 껍질 속에 모양 속에 뭐가 오시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형상, 눈, 코, 입 다 있어요. 성령 그냥
식도 이런 게 아니란 말이요. 눈, 코, 입, 성, 영, 근데 영, 이런 그런 영이 아니라 영 자체가 코, 눈, 입이 다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날이 던지는 거예요. 이러실 때를 말한다. 아들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말씀 그만하라 그런가 봐요. 아멘 소리를 크게 하시면 괜찮은데. 아멘 크게 봐요. 시작. 네. 누가 하나님의 수련을 가기 전에 기도하세요. 할렐루야. 네. 하나님의 영향은 자꾸 자기 소리 나요. 해보면 안 되거든. 안 된단 말이요. 손이 뭐, 지고 뭘 하신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게 정상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형성이 탁달하니까 장갑이요. 와, 운전합니다. 운전도 하지요. 예. 장갑이요. 막, 표도 비고 말입니다. 풀도 막 비지요. 한번 따라 해보려고 나가가 해보면 장갑 100클레가 나가고 한 축을 갖다 놔도 아무것도 못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모양대로 형상을 따라 모양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그 속에 우리는 뭘 하기를 원합니까? 성령이여 오시옵소서. 그런데 성령 하나님 영이 딱 들어오니까 뭘 하느냐?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하시더라는 겁니다. 내가 생각하는 걸 하는 게 아니고 딱 성령이 내게 딱 오시니까 주께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뭡니까? 물어본 거예요. 그러면 간단하게 제가 오늘은요 머리에 싹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들어간다고요? 아주 싹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사과밭을 하면서 사과밭 내가 사과밭 주인이야. 회장이야. 내가 회장. 예. 우리 집에 며느리가 들어왔어. 그 며느리 앞으로 무슨 일 해야 돼요? 예? 사과밭 일을 해야 돼요. 왜 내가 사과밭 사장이니까 딴 거 다 필요 없어요. 온 거 해야 돼요. 사과밭이 굉장히 넓어요. 내가 만약에 배밭 주인이야. 배밭 회장이야. 내가 이래도. 그러면 또 하인들로부터 시작해서 며느리가 들어오면 다 무슨 일 해야 돼요? 예? 배나무 일을 해야 돼요. 하나님은 선한 사업으로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의 영이 나를 덧입고 나서는 사람 살리라는 거예요. 사람 살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람 살리는 일을 하라는 거예요. 저는 인간이 도대체 안 되겠는데요. 저는 사기꾼 도둑놈 같은데요. 하나님 말합니다. 사기꾼 도둑놈 같은 자도 나를 믿는 자는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요, 진짜 성령이 임하면 남을 탓하지 안 하더라는 겁니다. 나도 지금까지는 다 네 탓, 내 탓 했는데 앞으로 내 탓이요 이런 말도 하면 안 됩니다. 뭐가 내 탓이요 네 탓이요 그러지 말고 내가 장갑 자체 모양 자체가 있으니까 만나는 것마다 불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영이 임하고 나니까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장갑 생각이 아닙니다. 손의 생각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어찌 그 사람이 그럴 수가 있는 건데 아니요. 장갑의 생각이 없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무슨 일을 하는 것이다? 생명을 살리는 역할을 하는 것, 생명 살리는 일, 영생으로 가는 일을 거의 작업을 하고 그 일을 하라는 거예요. 예.
그냥 아멘만 해보시죠. 예, 우리 하계 수련회 가서는요, 아멘을 좀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하고, 또 내가 출타 중이면 우리 김 목사가 또 설교를 하려나? 한번 딴 거 아무것도 하지 말고 아멘만 하시라고 맞죠. 예, 그냥 시작부터 시작해 마치는 시간까지 그냥 아멘 크게 했다 적게 했다라만. 그런데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을 보고 가라되 내가 곧 너희를 찾는 사람이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무슨 일로 이방인이면서도 왜 왔느냐, 나를 만나는 자체가 위법인 줄 알면서 왜 왔느냐, 너희가 가자고 했다고 해서 내가 가는 사람이냐, 예? 안 될 줄 뻔히 알면서 왜 왔느냐. 변명하는 말이 22절입니다. 22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미래의 족속이 증사하리 저와 여러분 천사의 지시를 받아 너를 입으로 속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하네. 유대 온 족속들이 칭찬을 한대요. 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움직이는 것이 칭찬 먼저 받아야 되는 것 같아요. 할렐루야? 네. 칭찬을 받는다는 것은요, 장갑이 질이 좋다는 거죠. 그 장갑을 지죠. 나도요, 일을 할 때요, 새 장갑 지면 기분이 좋아. 그런데요, 남찌는 것이 근무 찔러하면요, 좀 기분이 찝찝하지만 그래도 찌기는 죠. 그런데, 큰 장갑도 빠른 게 있어. 또 그거는 또 기분이 좋더라고. 예. 되도록이면 새 장갑을 찌자. 시작. 예. 되도록이면 새 장갑을 쪄야 돼요. 할렐루야. 기분이 좋아요. 일할 때 쪄봐요. 예. 그러나 이 백부장은 칭찬을, 유대인들 중에도 칭찬을 많이 받고 의인을 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 장갑이 좀 깨끗한 편이 어때요? 예? 질만하죠. 우리 앞으로는요, 누가 탁 불평하고 막 하거든요. 그 사람 불성이 여기면 그 속에다가요, 성령 충만으로 성령 하나님의 아들로 군세를 딱 가지게 되면요, 안 합니다. 모든 천사들은 불령으로서 구원자들 구사들 섬기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맨날 자기 생각 물어보면 금요일로 하시면 너무 바빠가지고요, 자기 생각이거든요. 며칠 날 떠나서 새는 너무 어때 가지고요, 하나님의 영을 바꾸라면 싹 없어집니다. 네. 어느 곳에 있든지 가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성령의 역사가 시작되고, 미국에는 소리를 하든 이제는 우리 역사가 시작돼야 됩니다. 전에 나도 꼼짝이를 많이 했는 것 같아요. 어디가 전 가도 화평교 안 하더라. 앞으로는 화평교 안 하더라. 어느 곳에 가서라도 가서 역사이라는 역사 그곳을 하라 이 말이에요. 그곳에서 잘 신앙생활 잘하도록 해요. 그곳에 가서. 그러나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 몸은 여기 미국이 있지만 당신이 서울 가면, 거기 산이라는 데 가면 꼭 어디를 가거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꼭 어디를 가거라? 나 그런 말 안 했는데. 예, 그들은 그렇게 자기 입으로 이야기하기, 성령의 역사입니다. 전에는요, 그렇게 안 했어요. 나도 꼰생이 돼가지고, 어디가 가보면 전하지 말고. 그렇지만, 그가 전에 한 부피로 때리는데, 야, 그러니까 하나님도요, 야, 제 목소리에 이 그릇이 종지다, 종지. 종지 알아요? 종지 요거만 하잖아요, 요거만 해. 거기다가 간장이랑 좀 넣어 찍어 먹는 거나 바꾸 다 하겠습니다. 저도 넓히려고 노력합니다. 여기도 아멘 합시다. 시작. 아멘. 예.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려고 경외하는 것이, 나도 봐도 좀 하지만 유대인들까지도, 온 유대인들도 칭찬을 받는 사람입니다. 제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너를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어라 하였느니라 하는데, 천사가 그도 역사를 했고 베드로에게도 했던 겁니다. 2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길이 가까우면 자기 책으로 빨리 한번 가봅시다 하는데요. 나중에 성경 그 지도 한번 봐보세요. 가이사랴에서 옆바까지 상당히 길이 옵니다. 아침에 갔다가 또 갈 수는 없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요새 같은 자동차 같은 밤이 되고 어디 있어요? 나도 새벽에 달리면 되겠죠. 이때쯤 해도 그런 건 없겠죠. 교통수단이 하니까. 요새 방법으로 생각하면 좀 안 맞는 이야기지만 그때 방법으로는 이게 맞는 이야기입니다. 이튿날, 그래서 유숙하는 겁니다. 유숙하고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일가와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하나님을 갈망하고 또 갈망하고 하는데,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이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상당히 어렵다고 하는 겁니다. 왜냐? 어디 가서 이야기를 해보면요, 부부싸움을 최고 많이 하는 부부싸움이 하는 부부가 어디냐 물어보면요, 그렇대요. 교사과정, 학교 교사과정이 최고 싸움만 최고 많이 한대요. 교육자 집안이잖아요. 안 그런 사람도 있지만 최고 싸움을 많이 한대요. 그 다음에 그거 벌금가는 싸움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누구냐고 하니까 목사과정인데요. 왜 이 목사과정하고 그 교육자는 교육자가 그렇게 싸움을 많이 할까요? 제가 해보니 그렇더라고요. 저도 목회를 해보니까요. 다른 사람은 다 은혜 받았다는데 내려가면 김사모는 은혜 받았다서 절단합니다. 좀 잘하세요. 아주 찬물을 싹 끼얹어 봅니다. 좀 냉철하게 생각하면요, 내가 다시는 목회를 생각이 싹 식어져 버려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그렇더라고요. 목사가 하나님 다음에 예리하게 옳고 그름을 판단해주는 사모분이야. 우리 김명희 목사 잘 듣나? 하나님 다음에 예리하게 찍어주는 겁니다. 사모분이야. 그런데 그게요, 듣기 싫다 라는 생각을 하는 순간부터 트라이브가 일어나. 가장 손쉬운 아주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김사모 나가 목회. 그때부터 뭐가 일어날까요? 네? 목사의 사모는 앉아서 성도들 눈치 보면서 앉아 있으면서 지루합니다. 제일 먼저 잠드는 게 사모가 잠드는 거예요. 그때부터 사모 병들었다. 뒤에서 판단하고 예리하게 해줘야 될 사람이 뒤에 앉아가 예배가 시작되면 오늘 또 목사님 헛소리 하든 말든. 그래서 어떤 교회 딱 보고 목사님 설교를 딱 사모가 딱 차는 거야. 이 교회는 병들었다. 정확한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마음으로 정결케 돼서 내가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나님의 형상 성령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예, 받아야 돼요. 왜요? 그 성령이 오시지 않으면 하늘나라를 볼 수도 없고 성령을 깨달을 수도 없습니다. 읽기는 다 읽는데 내 생각대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고렐로가 진짜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천국으로 그 정도에서 갈 수 있으면 사람이 의인에게 의인 되는 게 아니에요. 할 수 있는 것은 이 작업을 하는 겁니다. 작업이 뭐느냐? 베드로를 벌써 말씀을 하게 해서 인정하게 하고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것은 성령으로 그에게 부어줘야 됩니다. 성령으로 더 믿게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됐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백부장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보시면 하나님의 간문에 사과밭이라면 그때부터 사과밭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배밭이 하나님이 배밭을 가지고 있으면 배밭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는 2000년 전에 그 사도가 했던 일이나 오늘 내가 하나님의 영에 임하거나 똑같은 일을 해요. 똑같은 일을 해요. 하나도 안 틀려요. 선한 싸움하고 생명을 살리는 일하고 그는 산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이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베드로가요 유명한 말 하지 않습니다. 그냥 딱 잘라가지고 세례 요한으로부터 시작해서 너희들도 잘 아는 거 아니냐? 그분을 너희들이 죽였어. 그분은 살아났어. 그분은 산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이야. 그런데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한다면 너희가 죄사함을 받게 할 것이다. 그리고 성령 선물 다시 말해 성령이 오시는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지고 유쾌한 날이 이루게 된다. 갔는데 자기의 행동을 잘 바꿔지지 않습니다. 바꾸시지 않아요. 제가 좀 외람된 말인데요. 금방 싫었다 하기보다도 황종합 제실 같은 데는 그때만 하더라도요. 황종합 제실은 모양은 거의 있어요. 우리 주민등록처럼 거의 분노가 있어요. 그럴 때는 주민등록보다 내가 그걸 더 많이 해야 하는데 이제는 다 잃어버렸네. 출입증 남과 이름이 있어요. 또 주민등록처럼 그 남과 나와요. 포항 술집에 다니면서 어느 술집에 참 하신 술집에 출입증 딱 내놓고 딱 하면 술 안 주는 집안은 없어요. 다 줘요. 먹어줘요. 출입증 그거 하나 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술 끊고 난 다음에 우리 김사모가 2년 다녔다 하던가 20조씩 탱겨가지고 점심 술 먹고 나만 한 달에 다 가보지면 우리 먹고 살 게 없잖아. 그래서 저는 술 딱 끊을 때 그랬습니다. 술집 이름만 쫙 김사모 주는 거예요. 그렇게 김사모가 2년을 월급 타고 가가지고 그때 전두환 대통령이니까 그때 월급이요 어느 날 갑자기 막 안 나오더라고. 통장으로 나오더라고. 그때 있었죠. 그래 내가 손에 돈 몸푼 죽도 일하고 돈 몸푼 그 무지 뭐라고 김사모 다 가져가고. 그래서 그때부터 김사모 가르쳐주기 시작해요. 일을 할 때도 그랬습니다. 일을 할 때도 내보다 15살 많은 애들 김은지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요새 나이 많아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야 김은지라고 왜 회사에 그 인격이 그거 안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일만 시키면 되니까 저는 다 요새는 알았겠지만 그때는 몰랐겠죠. 한 번씩에서 안 하고 일을 한다. 그러면요 농림급 ABC급을 그냥 매입을 말할 필요 없어요. 그러면요 A급 두세 번 받으면 CMARS 사요. CMARS 몇 번 하시면 자동 사표시고 나가야 돼요. 타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회사에서 인재 모자라면 다시 또 모집합니다. 유명한 인재들 모집해가 다시 머리 좀 땡기면 돼요. 그게 몸에 배있던 겁니다. 꽉 배기가거든요. 아니, 그거에 연연 중에 나와요. 등산을 가서라도 사람들 꽉 하는 다음에, 빨리 오세요. 나도 모르게 또 어디 가서 이야기할 때도요. 이야기하다가요. 이러라니까요. 당신이 내한테 명령이 내가 그랬습니까? 아니면요. 아니, 나도 모르게. 백부장이 자기가 치신을 받는 것보다는 100명을 다스리서 명령하는 게 더 많습니다. 이해 가십니까? 예. 차렷! 예. 뭐 이렇게 하는 사람이, 아니, 이렇게 하는 백부장이 그 군대, 아니, 그 앞에 베드로가 보니까 갑자기 엎드려가지고, 말씀을 전하는 자는 예언을 전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필히 될 일을 예언을 전해야 돼요. 예언을. 듣는 자의 자세는 하나님 앞에 앉았다라고 해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앉았고 하나님 앞에 앉아서 그의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명령으로 내가 움직였을 때 역사는 베드로가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하시는 거죠. 예. 그때 이 백부장은 하나님 앞에 앉았고 베드로는 하나님의 사자로서 예언을 합니다. 그것을 온전히 받아들였을 때 역사는 어떻게 일어나느냐? 성령의 장갑 속에 성령이 들어가는 역사가 시작되더라는 겁니다. 교회는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의 원하고자 하는 길을 가는 게 교회입니다. 아멘. 그래요. 시작. 네, 할렐루야. 이쪽 편부터 하면 시작. 네, 저쪽 편부터. 아멘. 네. 제가 하기의 선언에 가서는 제가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야 베드로가 이렇게 가로되 일어나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더불어 말하면 들어가 여러 사람이 모인 것을 보고 28절입니다. 시작. 이르되 위대에 있는 이 바위를 교제하는 것과 가까이 하는 것이 위험인 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이라 하나 깨끗이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치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부르느냐. 빌로가 가로되 나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9시 기도를 하는데 홀령이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네. 골로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너 그 정도 같으면 사과밭에 와서 일 참 잘하겠다. 무슨 이해 가세요? 야, 너 평상시에 그렇게 하는 거 보니까 너 진짜 하나님 일을 잘하겠다. 네. 서원하는 구제를 하고 이런 일도 하고 하나님 믿으면서 하나님을 뭐 좀 잘하겠다. 너는 선수가 되겠다. 네. 조그만 것도 삐진 선 있잖아요. 그런 하나님 고쳐주셔서 수리 좀 해주셔서 요새는 수리를 또 다른 말 하더라고요. 영어로 또 함여와 시작. 그 AS 그런가? 예. 하나님 AS 좀 해주세요. 예. 공장에, 그래서 그 하나님은 공장 보내는 날 같은 치는 거예요. 병으로 치고 환란을 치갖고 그 다음에 정신 개조를 시키면서 AS에 나오는 거예요. 고치는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고장 많이 나는 사람들 보면요, 하여튼 자원이가네요. 그래도 그 사람이요, 수리해놓으면 또 잘 돌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신기하게도. 그런데 오늘 우리 수리에 가서 수리 다 합시다.
깨끗하게 수리해 와서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제가 바다가 피장 시몬의 집에 우거하느니라 하시기로 33절입니다. 시작. 하나님 당신에게 사랑을 보내었더니 오셨으니 잘하셨나이다. 이제 우리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들고 자여 다 하나님 앞에 명하리라. 야, 근정 말씀하는 것을 들으려고 얘기합니다. 뭐 하는 것을? 야, 한 규절이 여기 버릴 수 없습니다.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말씀하옵소서. 하나님이 분명히 당신에게 명한 것이 있을 거라. 그죠? 명하고 그 말을 듣는 우리는 다시 명을 받아 움직이겠나이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에 아직도 못 들어가고 모세는 죽었습니다. 내 종 모세에게 명한 율례 법도를 다 지켜 행하되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지키라. 백성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이 명한 것을 이 백성들이 지키지 않으면 누가 됐든지 간에 다 뭐한다? 사형 죽여라 라고 하는 겁니다. 모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받고 백성들이 명한 것을 거역한다는 이유 불문하고 다 죽음을 면치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명을 일찍 판결했을 때에 그 강한 7 족속을 떨고 나오고 여리고 성이 무너지고 약속이 말씀이 이루어졌던 겁니다. 오늘 우리가 또 어떤 모양이든지 간에 명 안에서 말씀을 들을 때의 명령으로 듣긴 자가 첫째 복이 있습니다. 내가 이 말씀을 깨달았으니까 내가 이렇게 하리라. 할렐루야. 그는 어떤 복이 있는 사람이냐? 하나님의 모양 속에 형상의 도를 자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화평리에 다 복된 길로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성령의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면 또한 깨닫는 것을 지켜 행할 수 있도록 축복